그러니까 벌써 우리 2022년 1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 그리고 또 이런저런 머리 아픈 일들도 참 살아가면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문들도 있고 실제로 어려운 가운데 왔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옆에 계시는 그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분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시간에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축복의 인사합니다. 예, 변함없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는 복음을 따르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런저런 뻔한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교회에 오면 무조건 성도 이렇게 부르는데,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다라고 여러분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부름받아 성도가 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복음을 통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자기 자신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어디에 맞춘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맞추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 즉 복음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유대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저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일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었지요. 그러면서 스스로 그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자부심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잘못된 신념, 잘못된 종교관, 자신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와르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의 방향과 목적까지 점점 바뀌어간 이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충격을 받고,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아라비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관성이 무엇인가를 깊이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다메섹으로도 향하지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키워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3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15일 동안 그곳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잠시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300km 정도 떨어진 수리아,
그리고 길리기아 지방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바울의 그 변화된 이 행적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구나. 진짜 예수님을 만났구나.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시니 바울의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오직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만을 전하는 것이 되었구나라는 사실 역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는 과연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가만히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 나 자신이 예수님을 진짜 만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의 만남은 전혀 없이 그저 종교적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신앙은 생명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 보니까 살아있지도 않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신앙생활은 자연스럽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다 보니까 변화가 나타나고 성숙이 나타나고 성장이 나타나서 마침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신앙생활의 이러한 원리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참된 신앙생활을 통한 좋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나는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 삶의 자세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대로 변해가고 있는가? 삶 속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가?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만난 성도의 삶, 즉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따르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할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재차 방문했을 때에 겪은 일, 그리고 그가 했던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4년 동안 뭐 한 줄 아십니까? 14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었던 겁니다.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을 아니 그 목적을 따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14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은 예루살렘에 또다시 방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2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2절의 말씀처럼 복음 전도를 위해 달려가던 바울이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신의 다름질이 헛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이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재차 방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 특별히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막상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보니까 성도들의 상당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민을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 받아도 된다. 할례 받는 게 맞느냐, 안 받는 게 맞느냐. 할례는 유대교의 전통인데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헬라 사람들은 할례는 그 미천하고 비천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여기서 받지 않았는데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갈등이 교회 공동체 안에 빚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말았던 겁니다. 말 그대로 바울이 그동안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달려왔던 그 다름질이 헛된 일이 될 수도 있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복음이 왜곡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다가 잘못했다가는 할례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을 겪고 구원의 복음이 왜곡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는 아니 되겠다. 예루살렘에 가서 당시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동역자 바나바 그리고 디도를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바울이 함께 데리고 갔던 이 디도를 향해서,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헬라 사람인데 이 디도를 보고서 당신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말하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그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던 이유는 이 할례라는 행위가 구원의 조건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진리의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요,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는 시대를 거듭하며 끊임없는 거짓 복음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눈 씻고 찾아봐도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근거, 자격, 조건이 없는데도 거짓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것을 깨달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저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마치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는 그 명분으로 사람들에게 희망 고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 거짓 복음의 공격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러한 이 거짓 복음의 영향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은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들어온 그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스며들어온 그 잘못된 구원관에 의해서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바울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거짓 형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온 형제가 아닙니다. 거짓 형제. 그들이 교묘한 말로 성도들의 구원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거짓 형제들의 이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한순간도 복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내 행위, 내 노력으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항상 거짓 복음을 분별하고 단호하게 거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나와 친한 사람이 말하니까 그 분별하지도 못한 채 무턱대고 따라가서도 아니 됩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야고보와 이 베드로 요한은 자신들을 만나러 온 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은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자신들을 유대인들을 위한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주님이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로 세우신 것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향해 친교의 악수를 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신분의 그 구분이 분명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악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나와 대등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표현이 바로 악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바울을 자신들과 똑같은 복음 전도자로 인정하는 그런 의미로 바울에게 그리고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따르는 성도에게 나타나야 할 마땅한 모습을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향해서 배척이 아닌 존중과 포용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영향력이 지대했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요, 이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당시에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바울을 향해서 얼마든지 교만을 떨 수 있고 텃세를 부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 역시 범죄하기 쉬운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바울을 존중해 줬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자신들을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그분이 주님이시고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분도 주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워 일꾼 삼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 오직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났고 네가 못났다라는 우월감이나 배타주의가 아닌 존중과 포용의 자세로 바울을 향해 그렇게 친교의 약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에게도 나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지체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배척하거나 질타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뒤늦게 온 지체들을 차별해서도 아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체가 하는 일 역시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몇 분과 식사를 좀 했습니다. 식사를 한참 하면서 이런저런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남자들이 모이면 이야기하는 게 군대 이야기를 좀 하게 되죠. 그래서 군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군대에 어디서 군복무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분이 저는 전방에서 군복무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느 분은 후방에서 군복무를 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분이 그분은 자신은 6개월 방위병으로 군복무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웃으면서 이제 웃자고 재밌게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6개월 방위여도 괜찮습니다. 옛날에 이런 그 소문,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소문에 의하면 북한의 김정일이가 남한에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는데 그 이유가 6개월 방위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6개월 방위병이 각 동네를 얼마나 잘 지키든지 겁이 나서 이 김정일이가 쳐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웃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 군생활 지역이 최전방이면 어떻고 후방이면 어떻습니까?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군생활 지역이 최전방이면 어떻고 후방이면 어떻습니까? 군복무를 30개월 근무하면 어떻고 6개월 근무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임명권자인 국가의 부름을 받고 열심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전방에서 군복무했어. 당신은 후방이지? 내가 더 군복무를 오래 했어. 내가 더 빡센 군대에서 있었어. 라고 하면서 쓸데없는 우월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아마 여기 남자분들 조금 찔리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저도 그럴 수 있고요. 사실 이것은 자기 만족일 뿐이지 실제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그 생각들, 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를 보며 우월의식을 갖거나 다른 지체를 폄하, 배척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자신에게 역할을 부여하신 임명권자가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잘나서 지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임명권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뜻이 있으셔서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각자에게 역할을 부여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따르는 삶이 이런 삶이구나라고 깨닫게 해주는 그 내용이 또다시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뭔가? 그 내용은 바로 서로 친교의 악수를 하였던 바울과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동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점입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동일한 그 공통점은 바로 바울과 야고보, 베드로, 요한, 즉 다른 사도들이 각각 복음을 전하며 살 때에 중요한 특징은 소외되고 상처받기 쉬운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은 사도들 나름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각각 복음을 받을 대상자들에게 복음이 담고 있는 사랑을 함께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복음을 따르는 삶이란 단순히 진리만을 외치는 삶이 아니구나.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사랑을 함께 실천하며 사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세, 그 종말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하기 급급합니다. 어쩔 때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사랑을 합니다. 남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결국에는 자기가 좋아서 사랑하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사랑 타령은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랑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랑을 하고 맙니다. 더 나아가 사랑 자체를 실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여겨집니다. 함께하는 이웃,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이 사랑에 굶주려서 고통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이 사랑 실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진다면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질 텐데 안타깝게도 사랑이 빠져버린, 이 복음이라는 것에는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데 사랑이 빠져버린 말뿐인 복음만이 허공에 메아리치다 보니까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는가? 그저 소음으로, 시끄러운 소음으로 전락되어 버린 그 현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복음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뼈저리게 느껴야 되고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삶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삶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주님이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지체들과 협력하고 화합하고 그들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며 사는 삶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삶은 말뿐인 외침이 아니라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소외된 이웃을 향해 실천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만날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조금 뜨끔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또 자신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만 그래도 서로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해가고 계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거룩한 무리라라고 이름 지어진 이 성도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성도는 과연 어떤 존재다라고 여러분들은 이 시간 생각을 하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참 신앙생활에 대한 답을 누군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듣는데 그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끊임없이 그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단순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바, 복음을 따르는 삶,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죄인이고 내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다. 나는 비참하다. 오직 유일한 희망 되신 예수님만 의지할 뿐이다.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한 그 지체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네들끼리만 좋냐? 라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관심이 세상을 향해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사랑의 굶주려 있는 사람들, 주님이 아니고서는 희망이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 실천을 통해서 따뜻한 말과 배려와 또 이해하는 마음,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전해져서 그들 역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 일을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개인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이 뭐지? 성도는 어떤 존재지? 라는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따라 사는 존재, 그가 성도이고 복음을 따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성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이 복음을 따라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신 예수님만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은혜로 부르신 지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으로 향해서 세상에 소외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들을 향해 이제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